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사람으로 단 사람들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알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맡겨드리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삼손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사사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 아마도 오랜 시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사 삼손은 모든 사사 중에 마지막 되는 사사이기도 하며 또 삼손에 대해서 성경이 할애하고 있는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시간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루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사용되는 익숙한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말을 원문에서는 정관사를 붙여서 그 악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악행을 다시금 꼬집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악행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부터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던 그 악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풍요와 이익을 쫓아 우상을 섬겼던 그 악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은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단어에 이 문장에 항상 따라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는 전혀 짓지 않은 그 죄를 처음으로 범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이전에 저질렀던 그 죄를 기준해서 그것보다 2배나 더 심하고 악랄한 범죄를 그들이 저질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죄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무감각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 사사기서의 사이클이죠. 그 순환 고리에 따라 그 다음으로 오게 되는 순서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그리고 심판받는 이스라엘, 부르짖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이와 같은 순환골이 사사기서의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이 사이클에 의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들에게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압제와 고통의 기간이 4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사사들을 통틀어서 가장 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8년간 정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에훗이 등장하기 전에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18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기드온 때는 7년, 또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는 18년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에 비해서 지금 갑절이 이상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맞이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과 고통이 내려지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이 사사 삼손이 등장하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든지 찾았다라는 그 표현은 어디에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많이 타락했다. 그들이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혹은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에서 4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단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 다시 말해 블레셋에 의해서 그들이 노예화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 하면은 주일학교 시절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능한 장수, 힘 있는 장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삼손을 바라봤을 때에 단순히 한 명의 유능한 장수와 이스라엘을 건져낼 만한 어떠한 뛰어난 인재의 출현만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의 사역의 발자취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암송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언제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게 되었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의인되고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행실을 하고 우리가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 함은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 함은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 바로 그와 같은 불가능 상태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먼저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동일하게 절망의 시대, 타락의 현장 속에서 그 누구도 내가 지금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한 명의 구원자, 한 명의 사사를 준비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 삼손의 그 태생을 보게 되면은 그의 출생 자체가 평범하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의 어머니는 원래 잉태하지 못하는 자, 즉 그러니까 생명을 출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과 한 가정에 자녀 없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모습과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떠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한 상태임을 하나의 예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자녀를 잉태하지 못해 고통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어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천사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달하는 수태고지가 지금 삼손의 부모님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수태고지라 하면 알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수태고지의 사건이 나오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몇몇 곳밖에 이 수태고지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 수태고지가 나타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의 지경에 달하였거나 아니면은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그들이 참혹한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간절히 고대하고 부르짖는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수태고지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그리고 그의 부인에게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해서 한 아들을 삼손을 예비케 한다는 그 이유는 단순히 그의 탄생의 신비를 알리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이제 모든 이 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의 힘과 너희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손에 너희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것도 자기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무기력함과 나약함을 목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구원할 것인데 그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너희들의 생사가 달려있음을 보여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 구원의 소식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두 인물을 주목하고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노아입니다. 마노아가 누구죠? 바로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가 되겠습니다. 삼손이라는 이 걸출한 인물이죠. 한 명의 사사가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그의 아버지 마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것은 이 마노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마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 혹은 안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고통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참된 안식을 이루시겠다라는 선언적인 메시지가 바로 마노아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그들의 죄의 짐을 친히 내가 덜어주겠다, 내가 담당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그 말씀처럼 지금 이 사사기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지고 있는 죄의 짐,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마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그 태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케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인물이죠. 이 마노아 안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인물이 바로 삼손인데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삼손은 히브리 말로 발음이 쉬무손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되었냐면은 바로 태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인지를 이제 삼손의 삶을 통해서 설명하시고자 하시는데 이 땅에 태어난 삼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태양 혹은 작은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이라는 폭정이에서 고통의 터널,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 희망의 빛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게 되는데 바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작은 태양, 빛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이 400년이라는 그 암흑기를 지나가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갈 바로 그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억눌려서 그들이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삶을 지금 정확하게 누가 지금 답습하고 본받고 따르고 있습니까? 바로 삼손이 동일하게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줄기 희망의 빛,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삼손 역시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희망의 빛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천사가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삶의 목적을 말해주는데 13장 5절 후반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 희망의 빛으로 온 이 삼손의 삶은 동일하게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온 인류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반복하며 그림자의 격으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지금 삼손의 삶이 곧 예수님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 동일하게 삼손도 이 땅에 생명 없는 암흑 속에 살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들이 생명 위치로 올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삼손의 사역을 통해서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성도님들 단 하나입니다.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말씀 우리가 찾아보길 원하는데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서매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시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칼날이 지금 당장 코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것이 아수르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시작된 이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파멸은 이제 초일기에 다가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함과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김 당하게 되었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약탈당하게 되었고, 자신의 살아가는 가족들과 친족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1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기를 그들이 거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잘못된 것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은 더 심각하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자기 코앞에 와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영적인 무지함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지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장에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방금 전에 읽으셨던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인데,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향해 증오와 원망과 불평의 메시지를 날마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내가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 성도님들, 여기서 나와 있는 아드마나 스보임은 신명기 29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가증하고 죄로 가득했었던 그곳을 심판했을 때 같이 멸망했던 또 다른 지명이라고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범죄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내려 부어졌던 그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이들의 죄악이 극도로 악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희를 내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만큼에는 도저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기의 백성들을 함부로 내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강렬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긍휼히 여기시는 용서의 손길을 먼저 우리에게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애증의 관계 있죠.
미워하고 싶지만은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누구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형성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혹여나 단 1%라도 헤아려지십니까?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에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전혀 관계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에 여전히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속의 욕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남들에게는 내 잘못과 내 추악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을 뿐 우리는 누구보다 더럽고 누구보다 추악하며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해지지 않았다면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바로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끝이 없고 다음이 없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반항하고 거역하고 돌아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제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증명이 되었으며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은 오늘도 지금 우리들의 삶 위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범죄해도 되고 마음대로 잘못해도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나중에 돌아오면 돼, 이와 같은 면죄부를 드리기 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때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고 부지중에 죄를 짓고 있고 때로는 육신의 그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의심케 만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회의감을 만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너가 세상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바로 저와 성도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향한 심판과 멸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세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자신의 그 구원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당시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어떻게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해 나아갈 것인지를 이제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때에 우리가 삼손 하면은 힘 있는 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삼손의 강함을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바꾸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삼손의 힘보다 더 크고 강력하게 날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부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이제 시작될 삼손의 그 태어남과 그의 시작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에 걸맞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